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주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저의 찬양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한.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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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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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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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 오른손 드시고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어려운 인생은 하나도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저의 마음과 영혼뿐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은총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이태원에서 불의의 사고로 젊고 소중한 생명들이 이 땅의 생을 마감하였나이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태원의 불의의 사고로 저희의 영을 흐리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국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각종 사고 등 혼돈의 시대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저희 사연돌교회는 물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진리의 반석 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가 변할수록
더욱 사악한 세력들이 미혹하는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려운 이웃을 기도와 사랑으로 품어 나아가는 반석의 교회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천사 찬양 소리가 넘쳐나며 놀라운 기적들이 행하여지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거운 삶의 고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믿음이 넘어져 방황하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하루속히 걷고 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고통의 굴레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 분야에 나누어 봉사와 헌신하는 믿음의 손길들 있나이다.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함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목사님, 교회와 성도들을 묘강함에 있어 배가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었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세상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랑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성교와 차량 건축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 수고의 땀방울과 눈물을 담아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말씀하신 대로 담겨져 있는 기도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환경이 변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증상조차라도 없도록 하시며 통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옵시사 살아생전에 자녀들의 잘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의 가정들마다 행복함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이 여서서 저희들의 곳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시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그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소중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마지막 날 천국의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앵커로 수고하는 우리 재현 자매의 그 목이 좀 쉰 것 같아서 저보고 하라고 그러는데 그랬어요. 쉰 목소리라도 그 목소리가 더 나을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오늘까지만 부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만 제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사역 보고 셀 리더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셀 가족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장례에 대한 광고입니다. 우리 박경자 집사님 모친이죠. 김재용 집사님 장모님이시고요. 어제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예배 후 1시 30분 포천 장례 예식장에서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함께 가실 분들은 예배 마치고 그리고 이제 바로 가셔서 거기서 점심 식사하시고 입관 예배 드리고 그것을 이제 해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방이 필요한 가정은 셀리더께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산들 커피를 이용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보살펴 주신 그리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예정대로 한다면 캄보디아 시엠립에 우리 선교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스라이바에도 올해 대학을 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깜뽕푸르 마을 펌프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펌프 하기를 원하셔서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항공편 이게 티켓팅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겨나고 막 그래요. 근데 항공편이 되면 가서 캄보디아 우리가 섬기는 아들 딸들 그 집 가정들도 신방하고 돌보고 펌프도 또 해주고 대학도 입학금도 대주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제가 내년도 목회 계획 중요한 중대한 결정 사항을 가지고 목회 계획도 세우고 기도하면서 중대한 결정도 이제 마음속에 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광고하고 티켓팅이 안 돼서 못 가게 되면 참 쑥스러워지는데요. 티켓팅이 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갔는데 거기서도 보고 싶어하고 저도 보고 싶고 한데 이번에 기회가 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낭낭한 목소리가 아니고 둔탁한 목소리로 광고를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299페이지가 됩니다. 299페이지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이제 일부 예배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의 일부 예배 때는 뭐 150% 회복되었다고 봅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부 예배도 많이 회복되어 참석하시고요. 1층에서 2층에서 또 예배 드리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전국 3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여 맡겨주신 교회를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예배 자리를 정말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지켜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사회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를 전한 것은 문화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죄의 문화를 우리 기독교 문화로 정복해 가서 건전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청년들이 마음껏 청춘을 펴나갈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공교롭게 또 큰 사고가 나서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기고, 우리 또 한국의 많은 시민들과 또 백성들이 참 침통한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안타깝죠. 정말 그러한 기독교 문화, 건전한 문화가 세상에 정착돼서 그들이 마음껏 안전한 가운데 정말 교제를 이루고 뜻을 펴나가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를 좀 바꿨어요. 가장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 우리 한국의 문제 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많죠. 많은데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뭐냐면 노인 복지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대두가 되고 있어요. 장수 시대거든요. 예전 같으면 뭐 다른 분들 뭐 말씀드릴 필요 없이 저를 예를 든다면, 예전 같으면 지금 죽어도 살 만큼 사셨다, 한갑잔치 했고 그럴 나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요, 젊어 보이죠? 머리 염색만 하면 청년같이 보일 거래요. 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청년같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염색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뭐 60 중반만 돼도 이렇게 젊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뭐 평균 80, 90, 뭐 저희 어머님은 100세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장수 시대에 오래 살잖아요. 노인 복지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노인의 복지 문제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하냐?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이제 먹고 사는 돈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제 예전 같지 않아서 뭐 굶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연세 드셔도 풍족하진 않지만 쓸 만큼의 용돈을 정부에서 노인 복지금으로 또 이렇게 다 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풍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어요. 문제는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은 외로움의 문제예요. 외로움의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여러분,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양육강식. 이 뜻이 뭐냐면 약한 자의 고기를 강한 자가 먹는다. 그리고 약한 자의 소유한 것을 강한 자가 뺏어 먹는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정글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정글, 동물들이 살아가는, 야생 동물들이 살아가는 정글의 법칙.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요? KBS 특별 다큐 드라마로 아주 심도 있는 그 다큐를 찍어서 방영을 했는데, 그 제목이 Amazing Day예요. 하루, 놀라운 하루라고 하는 주제인데, 아침에 해가 뜨면서 서쪽에 해가 지기까지 정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요? 이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쭉 취재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얼룩말 있죠. 얼룩말들이 대거 이동을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사막을 지나서 이동을 하는데 대낮에 이동을 해요. 왜 그들이 대낮에 이동하느냐? 이 대낮에는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요.
뜨거워요. 그래서 다 쉬어야 될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많은 얼룩 말들이 새끼를 이끌고 다 집단적으로 낮에 이동하는 이유가 아침이나 저녁에 선선할 때는 맹수들이 사냥을 해요. 먹을 거를. 그러니까 더 많은 얼룩말들이 잡혀를 먹고요. 왜 낮에 그렇게 이동하느냐? 그 시간에 강자들은 시원한 그늘, 나무 그늘을 차지하고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그 맹수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 이 얼룩말들은 새끼를 데리고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 뭐 새끼들이 잡아먹히기도 하고, 어미 얼룩말이 막 사자에게 새끼가 습격받으니까 막 또 달라들더라고요. 싸우더라고요. 야, 이 어머니의 강함은 대단하구나. 그러면서도 이 새끼가 결국은 못 이기고 사자의 밥이 되는 그걸 보면서도 눈물 흘리면서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약자의 서름이죠. 정글의 법칙이에요. 정글의 법칙, 자연의 법칙. 정글은 이 법칙으로 운영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글의 법칙뿐만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의 법칙이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법칙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이 법칙으로 지금까지 흘러왔고, 지금도 이 법칙이 이 경제사회에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봐요.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서로 가만히 있는데 왜 전쟁이 나냐고요. 전쟁을 일으켜서 빼앗고, 그리고 노예로 부려먹고 통치하고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뺏기 위해서 강한 자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지금 그것이 적용되고 있어요. 한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약육강식, 별로 뭐 선뜻 내키지 않은 이 단어의 원리가 정글에도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시기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약한 자들, 어느 성경에 보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고아라는 건 뭐예요? 약자잖아요. 양쪽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을 고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과부는 뭐예요? 남편을 잃고 살아가는 솔로죠. 사회적 약자예요. 정말 돌보아 줘야 될 약자예요. 이들을 돌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뭔가를 베풀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과 정반대죠. 세상은 착취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돌보고 섬기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출애굽했죠. 여러분 이제 머리에 그리세요. 막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죠.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은 어디냐면 바로 요단강만 건너가며 젖과 꿀이르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땅이거든요. 바로 그 모압 땅이에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거죠.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애굽 땅에서 살았던 세상의 원리로부터 나와라. 애굽 땅에서만 장소에 이동하지 말고 삶의 원리에서,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원리로부터도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라. 내가 너에게 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요지예요. 그 말씀의 그 포인트는 뭐냐? 말씀의 포인트 한마디로 이거예요.
약자를 베풀고 약자를 돌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자,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내용을 파악하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목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아멘.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 내내 수고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이제 수확을 거두는 날이에요. 수확을 거둬갖고 들어오는데 한 단을 갖다가 깜빡 잊고 거기 밭에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머, 한 단을 거기에 잊어버리고 왔네 했을 때 가서 그거를 마저 다 갖고 오지 말고 그냥 고아와 가부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냥 버려둬라 이거예요. 버려둬라. 다 갖고 오지 말라는. 이 이스라엘은 그 문화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주는 그 삶의 문화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밭에서 수확할 때 싹 알뜰하게 그냥 걷어오질 않아요. 그냥 대충 걷어요. 깨를 해도 깨를 탁탁 하고 쭉쭉쭉쭉 해고 걷어오고 나머지는 고아와 객과 가부들을 위해서 거기에 남겨두는 풍습이 지금도 있어요. 자, 2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아멘. 감람나무 열매 있잖아요. 1년에 한 차례 하는 거 그거 다 수확하는데 수확하고 걷어갖고 오면 끝났지. 가서 뭐 그냥 돋보기를 보고 뭐 남은 게 있는가 하고 싹 다 또 따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네, 좀 그 잘못 생긴 것도 놔두고 잘생긴 것도 하나 두 개 있는 거 놔둬라 이거예요. 예. 누구를 위해서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놔둬라 이거예요. 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예,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따서 이제 갖고 오면 또 가서 뭐 그냥 그 어부들이 쓰는 용어인데 그게 때문에요. 쌍쓰리라는 게 있대요. 쌍쓰리. 그냥 새끼 그 고기까지 쌍쓰리로 총총해 갖고 쫙 쌍끌이라고 그러는데 그 쌍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둬라 이거.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약한 자들 돌봐야 될 대상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이거예요. 남겨둬라. 예.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하고는 다르죠. 섬기고 베풀라는 거예요. 세상은 양육 강식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인데 뭐냐면 약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섬김과 돌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저기 현수막 보세요. 있죠? 예. 섬김과 돌봄의 영성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섬김과 돌봄의 리더십. 예.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들도 지금 어렵잖아요. 갈등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아멘하고 약속을 하면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럴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야 되나?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신적으로 막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아멘 할 수도 없고 노멘 할 수도 없고 참 민망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막 이렇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수고하여 얻은 수입인데 그것을 포기하라고 그러시냐고. 그것을 포기하라고 그러냐고요. 예. 알뜰하게 다 갖고 와야지. 내가 그들이 돈 받은 적도 없는데 어찌 그들을 위해서 대충 수확하라고 그러시냐고 막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수고한 건데. 그리고 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따지고도 싶었을 거예요. 막 코가 벌렁벌렁 거리면서 막 핏대를 재면서, 예. 하나님, 그들도 친척이 있잖아요. 그들도 친척이 있어서 친척이 다 알아서 하겠지요.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피가 섞였어요, 뭐가 섞였어요? 거기 친척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동생도 있고 삼촌도 있고 친척도 있는데 왜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막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막 여기까지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그러는 거예요. 말이 미쳤어요? 손해볼 일을 내가 왜 해요? 부자들이나 도와주면 나중에 부자들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고 그러지만 아무것도 뭐 약자 도와줘야 그건 뭐 아무 소용도 없는 거. 미쳤어요? 나도 살기도 힘들고 시간도 없는데 못해요 하고 싶은 마음, 너 못해요 노맨 하고 싶은 마음이 말이 막 여기까지 막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는 막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앞에 갈등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구나. 손해 아니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고 복을 약속하셨는데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내 말대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을 통해서 복을 받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을 통해서 복을 받고, 자녀들 기르는 그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시골에서 농사하는 사람은 그 농사하는 손길을 통해서 복을 받고,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내리리라. 아멘. 약속하는 거예요. 절대 손해 안 보게 한다. 그것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그러한 너희들에게 축복할 것이다 하고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누그러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갈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줬어요. 22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 기억해봐, 얘들아. 애굽 땅에서 힘들게 너희도 살았지. 그럼 막 힘들어할 때 누가 너희들 좀 이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힘이 났었니? 생각해봐. 너희도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잖아. 생각해봐. 그들을 도우며 살아야 되는 거야 하고 어렵게 살았을 때를 상기시켜 준 거예요.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요. 어려운 때 우리도 살았을 때, 정말 어려울 때 누가 좀 이렇게 도와주거나 누가 좀 위로해 주거나 그러면 그게 큰 힘이 됐었거든요. 큰 힘이 됐었거든요. 저는 사회 지도자급 되는 분들을 좀 고생 좀 하고 좀 배움도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고생해야 근데 관할의 시민들, 우리 백성들이 고생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죠. 고생하지도 않은 금수저들이 공부나 잘해가지고 좋은 요직에 있으면 가난한 사람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고직하는 말이 게으르니까 그렇게 살지요. 여러분, 게을러서 그래요?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의 말이에요. 소도 일어나려면 언덕이 있어야지 일어난다고. 언덕조차도 없는 정말 어려워서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일어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걸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성도를 이해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 어렵게 살았던 애굽에 살았던 때 한번 생각해봐 이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당부도 하셨어요. 당부도 22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이 일이 뭐예요?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명하노라. 간곡히 당부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도는 세상의 양육강식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베푸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당부해서 간곡하게 당부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 일을 행하라. 이 일을 행하라. 막 당부하고. 축복도 약속해 주셨고, 너 어려울 때 어렵게 살았던데 한번 생각해봐. 도우면서 살아야 돼. 내가 너에게 당부할게. 결코 헛되지 않아. 내가 책임질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처음에는 완곡하게 막 따지고 싶고, 그리고 막 그냥 외치고 싶고, 막 그냥 하나님 난 절대 못해 하고 싶은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막 코가 벌렁거리고 핏대가 막 나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의 설득에 마침내 결단하게 됐어요.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당부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 이제 내가 세상의 원리, 이동적인 애굽에서 몸이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세상의 원리로 살았던 그 삶의 원리, 세상의 원리를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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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아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고맙다, 고맙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이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가 나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아멘 했듯이 내가 너희들을 지금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약속만 받아는 거예요. 너의 약속의 아멘의 말을 나도 너희들을 신뢰하고 먼저 축복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제 나의 축복을 받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멘에 약속하신 말씀에 신뢰를 두고 허락해 주시고 축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여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시게 해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보았느니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은 그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멋쩍은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랬다고요? 저희는 사실 예수님 굶주릴 때 먹을 것 드린 사실도 없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헐벗을 때 입을 것 갖다 주지도 않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도 않은 거 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우리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약한 자, 지극히 소외당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는 안 했다고 하는데 너희들 약한 자들에게 했지 않니?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야. 그래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선포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내 아버지에게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복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요. 약한 자에게, 사회 소외당한 자들에게, 외로워하는 자들에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지쳐있는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시골에 아주 예전에 아주 오래된 그런 예언데, 그 깡촌 시골에 두 집사님이 소천해 갖고 천국에 가셨대요. 근데 A라고 하는 집사님, B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B라고 하는 집사님에게는 막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막 주님께서 막 면류관 씌워주고 안아주고 고맙다 잘했다 그러는데, A라고 하는 집사님에게는 개털 모자도 없는 거예요. 개털 모자라도 해주면 좋은데 개털 모자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도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저에게는 왜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더래요. 아, 넌 할 만큼 했다. 너는 폰만 잡고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인정받으려고만 그랬잖아. 그래. 그러면 B 집사님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 겨울날 시골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들 춥잖아요. 교회 나오는데 이 B라고 하는 집사님이 권사님 하고 막 오더니 주머니 뭐 하나 쑥 넣어주는 거예요. 뜨끈뜨끈한 거예요. 이거 따뜻해. 권사님 요거 손 녹이시고요, 이따 집에 가서 드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너무 좋아,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근데 이게 뭐야 하고 쑥 꺼내니까 계란 따끈따끈하게 삶은 거예요. 시골이니까 계란 따끈따끈하게 삶아갖고 갖고 오다가 권사님의 손에 져준 거예요. 이거 손 녹이시고 이따 집에 가서 맛있게 드세요. 아무것도 아니죠. 남들이 볼 때 그게 뭐가 대수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크게 보신 거예요. 그걸 크게 보신 거. 예. 그리고 때로는 빈대떡 부쳐가지고 어르신들도 대접하고. 빈대떡. 우리 청년들 빈대떡 아나? 피자 아나? 예. 코리안 피자가 빈대떡이야. 코리안 피자 이즈 빈대떡. 돼지 비계 갖고 옛날에 후라이팬에 지글지글 해갖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교회에서 한 사역이라고는 유년지락교 애들 옛날에 옛날에는 유년지락교 바글바글했잖아요. 막 그냥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친구들하고 그 방석 하나씩 안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차갑고 하니까 방석 그냥 샥 막 던지기도 하고, 막 방석이 막 이리 날아가기도 하고 저리 날아가기도 하고, 방석에 앉혀갖고 막 끌어주기도, 썰매 끝나고 끌어주기도 하고 막. 그러니 예배 오면 신발을 막 이쪽 저쪽 확 벗어놓고 막 들어가니까 나올 때는 신발을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일찍 가셔서 애들 신발 벗어놓고 가면 그 신발 따박따박 신발장에 딱 해놓은 거예요. 고일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저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크게 보신 거예요. 고맙게 보신 거예요. 예. 돈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그냥 관심이에요. 애들에 대한 관심,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 주님께서는 그걸 크게 보시고 상급을 더해 주신 거예요. 어린 자, 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구약에서 신약을 탐방해서 이제 오늘까지 왔어요. 그 오늘날 이제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 이 사역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사역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예. 소외당한 자, 외로워하는 자, 아파하는 자, 우리는 다 약한 자일 수도 있어요. 다 또 강한 자일 수도 있어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는 돌봄을 받아야 될 이
기도하고 돌봐야 되기도 하고 양면서 우리 모두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역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셀 리더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셀 리더는 셀 가족들을 잘 섬기고 돌봐야 돼요. 전화도 해야 되고 메시지도 주고 그리고 안부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잘 계시죠? 아침은 드셨어요? 메시지도 드시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에 어르신들이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외롭지 않도록 보살피고 돌봐야 되고 그리고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요 전화를 한번 하고 안 받으시면 한 주간을 넘기면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신문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죠. 고독사하는 분들이 많아. 사회 문제가 된다. 외롭고 고독사가 많다. 그래서 사회 문제로 다 집집마다 막 다닐 수 없고 큰 문제예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셀 가족만이라도 성도들만이라도 한번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안 받았다. 그러면 집에 찾아가 봐야 됩니다. 찾아가야 돼. 한 주간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혼자 외롭게 계시다가 막 혈압이 올라서 혼자 쓰러지실 수도 있잖아요. 심근경색이 일어나서 혼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살펴야 돼요. 예. 섬겨야 되고 외롭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 셀 리더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복지국에서도 해야 돼요. 복지국에서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잘 돌보아 드릴까 연구도 좀 해야 되고 좀 깊이 우리가 어디 가서 능력을 행하는데 능력 발휘하는 데만 연구하고 골똘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도 우리가 연구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우고 추진도 하고 그래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30주년 설립 예배할 때 우리 산돌교회 역사 나오는데 우리 복지국 주최를 하고 지난번에 인천에 한번 연세 드신 분들 모시고 갔었잖아요. 배도 타고 그랬는데 그때 분수대 앞에서 사진 찍은 사진이 딱 나오는데 와 어르신들이 그냥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사진에 보면 얼굴이 다 한박꽃이 핀 것 같아요. 그리고 옷도 입고 나온 거 보니까 다 색동저고리만 입고 나온 것 같아요. 얼마나 예쁜 옷들 입고 나왔는지 얼마나 기뻐하셔요. 정말 기뻐하는 거죠. 우리 복지국뿐만 아니라 우리 13개국 66개 팀이 있는데 각 국들마다 기도하고 연구하고 지혜를 짜갖고 어떻게 하면 잘 모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산돌교회 연합될 수 있을까? 우리 산돌교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될 수 있을까?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추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국만 해야 되나?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사를 잘하면 돼요. 인사를 잘하면 돼요. 우리 청년들은 어르신들 볼 때마다 한 번 봐도 두 번 봐도 인사를 잘하면 돼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저도요. 인사를 받으니까 기쁘더라고요. 내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고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무시하고 쑥 지나가 봐요. 나는 여기서 찬밥이구나. 여기서도 집에서도 찬밥, 사회에서도 찬밥, 여기서도 찬밥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더 외로움에 빠지거든요. 그래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죠. 우리 모두는 서로 볼 때마다 인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들은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봐요. 다 일어나서 앞으로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 한번 드려요. 한번 일어나서 더 잘 섬기겠습니다. 차려 경례.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우리 어르신들이 인사 받으면 그냥 있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연세 들면 힘이 입으로 가잖아요. 입으로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에서 나이 먹으면 말이 많아진다는데 우리 예수 믿는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입으로 힘이 가면 뭐가 많아지냐? 기도가 많아져요. 얼마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섬기고 우리 연세 들으신 분들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셀 리더나 우리 복지국이나 우리 각 16개국 66개 팀의 사역이나 우리 모두는
서로 섬기고 돌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행복이 가득한 교회, 교회 이름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분위기 된 교회가 행복이 가득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쁨을 드리는 교회, 이거는 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교회 이름인데, 기쁨을 드리는 교회에서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국에 뭐 전도는 못하지만은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소문나면 세상에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일을 행하라. 약한 자들을 누르지 말고 밟고 서지 말고 더 섬기고 더 돌봐주고. 오늘은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따끈따끈한 캔커피 목사님 드세요하고 보내온 거예요. 젊은 저도 그걸 받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캔커피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저도 캔커피 한 10개, 저도 한 캔커피 10개, 한 20개 사갖고 앞에 계신 분들 좀 드려야 되겠어요. 다음 주일날 저도 그래야 되겠어요. 너무 기쁜, 이것이 우리 연세 드시는 들에게 전화해 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예수 믿길 잘했다.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다. 주일이 빨리 안 오나. 그런 은혜가 넘치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셀 리더들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 줄 몰라요. 복지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각 국들, 각 팀들, 우리 모두 그래. 제가 성경 구절 설교하면서 인용했던 두 곳의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라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행복에 충만한 교회로 만들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이 넘친 우리 산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였습니다. 이제 세상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섬김과 돌봄으로 우리 산돌교회를 행복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께 기쁨을 끼쳐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우셔서 우리 산돌교회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며 외로워하는 자들이 없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좋았더라고 말씀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 뒷사람 바라보면서 사랑해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이 앞으로 와가지고 다시 한번 사랑해요.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젊은 집사님도 앞에 나오세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네셀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나왔듯이 이제 세상의 삶의 원리에서도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돌보고 베풀고 섬기고, 그래서 우리 가정도 천국 되고 우리 교회도 천국이 되어지게 하시고, 더 행복에 충만한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외로워하는 자들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일을 행하라, 이 일을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가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이 충만한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감당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은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늘 기쁨 있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외로워하는 자가 없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행복에 충만한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이 이 소문 듣고 밀물듯이 몰려오는 구원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싸우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통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이 경제적인 어려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음의 평강이 있고 마음의 평화로운 그 풍성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제 세상의 법칙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섬김과 돌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셀 가족들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산들의 가족들을 잘 섬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총 같은 교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외로워하는 자들, 소외당한 자들을 품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동남풍아